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나님께 드리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적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됩니까?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시대를 가리켜 종말론적 시대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끝이 가까웠다. 즉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시대에 즉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쓴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즉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그 기초를 다니엘서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이번에 공부하는 약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다니엘서를 몇 번 읽으라고요? 10번은 줄을 쳐가면서 서클을 해가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서론은 제가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이렇듯 이 다니엘서의 서론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단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서론 부분에서 꼭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상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일을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기구 일부를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하나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든지 그것은 결코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다의 멸망은 저들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이 범한 가장 큰 죄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을 비롯하여 유다의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들 자신뿐만 아니라 저들 자손 대대 손손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저들을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일,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원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아니고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였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7절입니다.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야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벤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저들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에서 개명해 준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저들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막내 아드님 이름의 뜻도 내가 물어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을 짓지 않아요. 즉 저들의 이름, 그 이름에도 저들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는 심판자라는 의미고 나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쓰여져서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이름 속에는 그 집안의 그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느보라고 하는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 느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신앙적 이 도전입니까?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방신인 태양신에게 배우라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이 태양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 뭘로 바꿨어요? 메삭이라 바꿨죠. 이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닌 욕망의 신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벤누고라고 바꿉니다. 이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달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달의 신을 섬겨라. 이방신들의 이름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시험이고 엄청난 도전입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성경 그 어디를 읽어봐도 저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니엘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 다니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두운 역사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가엘과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라를 향하여 벨드사살로 그리고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로 살으라고 도전하고 유혹하고 협박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들이 받았던 시험은 신앙의 정절, 즉 그 자신의 거룩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저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명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비롯하여 그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먹는 음식 가지고 뭘 그리 유별나게 하느냐고, 까다롭게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그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 관습에 의하면 왕의 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왕에게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단순히 왕의 음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드려졌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먹을 것이냐, 이 음식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하나의 신앙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음으로
더럽힐 수 없다는 그 신앙의 절개인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참 위대하게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자신의 신앙, 즉 자기 마음을 지켰고 자신의 정절, 즉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이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결국 유다 자손 대대 손손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였던 여기에 하나야와 이 미사엘과 이 아사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깐 살펴보십시다. 이 다니엘의 사람 됨됨이를 살펴보면 첫째,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의 사람. 여기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여기 보면 다니엘은 이미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즉 마음속에 확고한 어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다니엘의 출생 연도를 보면 BC 621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BC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나오죠. 몇 살쯤 됐을까요? 621 빼기 605 하면 16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16살쯤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1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큰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린 두 가지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나도 내 신앙의 그 본질, 이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길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 신앙 좋다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살았다 해도 예수님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막 가슴을 찢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돈 잘 벌면, 그저 출세하면 그거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이 다니엘서 잘 보세요. 둘째, 다니엘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그는 지금까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그 소원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이 음식과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사람이, 이 음식을 정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저 눈 한 번 딱 감고 이 음식 먹고 이 포도주 마시면 바벨론에서 출세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그 죽음보다, 그 출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을 거룩히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고 싶다고 하는 소원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이고 출세고 돈이고 명예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의 곁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곁을 떠나든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날아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 바벨론 정권이 6번씩이나 바뀝니다. 나라도 날아가고 왕도 날아가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은 정권이 6번씩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그보다 더 안전한 자리로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첫째,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둘째는 겸손한 사람. 다니엘은 바로 거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작정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음식 먹을 수 없다. 나는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내 거룩한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뜻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12절입니다. 청하오니, 여기서 청하오니 하는 말은 상대방을 최고로 존중해서 높여드리는 표현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계속 12절 13절 계속 보십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사 그들이 우리에게 콩을 주어 먹게 하고, 참 콩 음식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뒤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의 얼굴을 관찰하게 하시고 당신이 보는 대로 당신의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이제 열흘 지난 후에 얼굴 비교해보고 우리 얼굴이 좋으면 그냥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은 당신 방식대로 따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태도를 잘 보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도전을 못하는 거죠. 자신의 이 결단을 관철시켜 가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선 뭐부터 지르고 봅니까?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끝장을 보자고 한번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그건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간에 상처만 주고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잘 못 들어봤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겠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래,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힘은, 더 큰 힘이 다가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다니엘 보세요. 결국 자신의 뜻을 다 이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앞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늘의 비밀들을 하나둘씩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 하나야,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고 마치십시다. 오늘 보면 여기 다니엘서 1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결단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지식을 주시지요. 그리고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능숙함을 주시자. 여기에 능숙함이라고 하는 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가? 여기 19절로 20절까지 보세요. 왕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 모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자들이 그 한두 명이 그곳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찾지 못해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보세요. 그들을 왕의 앞에 서게 하니라. 왕이 지혜와 명철에 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의 온 영토 안에 모든 마술사와 별을 살피는 자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바벨론의 영토는요, 그때
이 전 세계 절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별을 살피는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이 10배나 더 나았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토록 뛰어날 수 있었던, 탁월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저들이 이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결정해야 될까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좀 더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좀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